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버려야 할 세 가지입니다. 반드시 버려야 할 세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지켜야 할 것도 있지만 버려야 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반드시 버려야 할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이걸 세 가지를 버리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저주가 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12지파가 북이스라엘의 10지파와 남유다의 2지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왕성한 10지파를 세운 북이스라엘이 왕성하잖아요. 부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먼저 멸망한 것이 아니라 강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 멸망을 당했는가? 아니 남유다는 2지파밖에 되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나 되는데 왜 빨리 더 멸망을 당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나는 예수 믿으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왜 우리 사업이 잘 안 되지? 나는 내 가정이 왜 이리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인데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어려울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적시로 네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난 내가 이걸 버리지 못했구나 생각드는 일이 있으면 바로 그 적시로 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이 된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왜 버려야 할 것이 있을까요? 왜 멸망한 이유를 찾았더니 버려야 할 세 가지를 버리지 않아서 멸망을 했더라입니다. 그 강대국이. 자, 첫째, 어떤 이유였습니까? 산당을 지었습니다. 산당을 진 죄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 여기서는 산당들을 지은 이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먼저 산당들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산당들을 지은 목적이 있죠. 이 산당들을 왜 지었을까요? 솔로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문에 나라를 나누지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 이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럼 이 예배를 드리러 가서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뺏기면 어떡하지? 그럼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에 나는 있고 싶어. 남유다 나는 백성이 되고 싶어 하면 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아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고민하다 법을 알았다. 저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하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산당을 지어야 되겠다.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지 않고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산당을 지으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는 깨를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산당을 지어서 너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에 내가 예배 드리는 장소를 만들어 두었으니 여기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해서 이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 10지파를 다스린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킨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여로보암을 죽이고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 염려해서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남유다 르호보암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산당을 건축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산당을 건축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2장 30절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30절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숭배함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까지 갔다고 합니다. 즉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숭배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이나 들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는 여로보암이 자신의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산당을 지었듯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이 세운 산당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대신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이는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받는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이는 곧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먼저 우리에게 산당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산당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산당들을 다 해바라고 하였습니다. 이 산당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편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로보암 왕이 지은 산당과 같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해바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파멸하라 했습니다. 우상이 있는 단을 다 헐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산이나 들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창 전원 예배, 야외 예배 막 이러면서 산으로 들러 다녔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죄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파멸하라 했습니다. 수상들을 다 파멸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 파멸하라. 신명기 12장에 보면 보통 사람들은 큰 산이나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안에 나가서 막 동동동동동동동 비나이다 비나이다 싹싹 비나이다 동동동동동동동 막 사거리에서 그리 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절대로 너희는 그리 하지 말라. 저 손이 높다고 찾아가고 푸른 나무 숲이라고 찾아가고 낮은 산이나 찾아가고 들이라고 찾아가고 하지 말고 너희가 찾아갈 곳은 아버지 이름을 둔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으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같은 날은 친히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모를 때는 몰랐거니와 알았을 때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세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복을 주리라.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꼭 아버지 이름을 두기에 택한 이곳에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높은 산이나 푸른 들이나 낮은 산 이런 데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 주겠다는 성경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다만 삼가라 절대로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저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나
막 들로 산으로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을 파멸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 이름을 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여로보암처럼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죄가 무엇인가?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 교회의 주의 종은 저 혼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종을 세우지 않고 그냥 보통 백성으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뭐 주의 종이 있습니까? 자기가 산당을 짓고 주의 종 필요 없다. 이거 막 네 충만해 보이네. 네 말씀 많이 안 해. 네가 좀 서라. 이래갖고 보통 백성으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 자리에는 누구도 침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딱 그래 다른 외인이 침입하면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백성으로 이걸 세웠으니 이게 또 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입니다. 제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지금 레위 자손들 우리 종들입니다. 목사님들. 그런데 이는 목사님들을 세우지 않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말입니다. 왜 죄가 되었을까? 출애굽기 29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집안은 레위 지파로 쭉 내려가면 이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로 그 제사장 아론 제사장의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래 했는데 이걸 안 듣고 보통 백성으로 세우니까 이 일이 죄가 돼서 빨리 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이리 하면 하나님께서 다친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민수기 1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언을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고라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대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였다 이 말이에요. 내도 기름 부었다. 니만 제사장이야. 니만 만날 강단에서 설교하고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게가 우리도 좀 돌아가면서 하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딱 하나님이 세운 자는 세운 자, 옆에서 돕는 자는 돕는 자,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무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와서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었느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이 왕이라도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침범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제사장 하는 일을 자기가 아이고 사무엘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그만 가오이라 뭐 내가 하는 거 맞다 흉내면 뭐 되지. 그래갖고 했더니 이 일이 죄가 되었더라. 그래서 절대로 제사장의 자리에 보통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민수기 3장 10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허락한 이게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 있다면,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이 직분을 행하게 하라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외인을 가까이 하면 외인을 세우면 하나님이 그 외인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지는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완전 바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은혜 시대입니다.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죽기는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영이 죽는단 말이에요. 영이 죽으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영육과는 강건한 복을 받을 것인데 영혼이 안 되니 어찌 범사가 되겠습니까? 어찌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겠습니까? 내 육이 살면 영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잘 기억하셔서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영혼이 잘 되니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5대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제사를 제사장이 집례한다고 합니다. 레위기 1장 5절입니다. 레위기 1장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모든 제사는 제사장이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즉 오늘날도 예배는 주의 종이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목사님 뭡니까? 우리를 갖다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 있으면 우리도 예배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사장 이 말은 정말 여러분이 옛날에는 이 성소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매달리시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짐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제사에 직접 참여하는, 전에는 제사장만이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또 우리 손으로 바로 드리고 있죠. 예물을 바로 드릴 수 있는, 정말 성수에 들어와서 담력을 얻고 예물을 하는 게 바로 드릴 수 있는 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딱 규격에 한 마리 이상 못 드리고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은 한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고 뭐이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에 참여하는, 제사를 드리는 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지 집도하는 제사장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이 많이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정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기를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절기를 바꾸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무엇인가 이제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절기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오늘 같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을 갖다가 바꾸었답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들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들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한 거예요. 자, 여러분 8월 15일을 절기를 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절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유다의 절기는 7월 15일입니다. 이는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하여 초막절과 비슷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원래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를 자기 임의대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절기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쳤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절기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도 절기요, 절기 중에서도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날을 성회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 성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아니죠. 그거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폐론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그림자라면 지금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이 주님의 날은 실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은 이 안식일은 그림자고 성회로 주님의 날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애굽의 땅에서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 너는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표징이다.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기 31장 13절입니다. 출애기 3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기 3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안식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이다. 증거가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섬겨야 된다면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내 날로 사용하지 말고 주님의 날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의 날로 섬겨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돌아와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출애기 3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주님의 날로 해야지 여러분의 날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대접받고냐 대접받아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아니라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나도 너를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린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복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을 받고 지금 모든 일에 있어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는 이 복된 자들 이런 분들이 어디서 복을 받는다? 교회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안식일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 줄 테니 너희는 내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에는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고 오락을 그만 안 합니까? 그럼 우리가 이 하루만은 지키는 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하루를 지키면 이제 이틀도 지키고 이틀 지키면 3일도 지키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 못 지키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것만 안식일만 지켜보자 하고 저는 지켰습니다. 안식일 지키니까 되니까 그럼 하루만 더 지켜보자.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한 주간을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소원하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되기를 소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이 모든 것이 보장된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더럽히면 멸망합니다. 그런데 더럽히지 않으면 오히려 도리어 우리는 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복의 복을 받아 누리고 천국도 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